오늘도 지난 시간, 지난 강의 비슷하게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많은 표현들, 복음과 관련된, 예수님과 표현된 많은 복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똑같이 가질 겁니다. 뭐 지난 시간에 이거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고 있는 정상적인 내용 아닌가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꽈서 힘들게 만드나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도 좀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항상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문제없이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어떤 내용들, 그 문장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어느 강조점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내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뭔지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의 복음. 하나님 중심의 복음의 반대말은 인간 중심의 복음입니다. 그 아래 오늘날 인간 중심적 복음이 낳는 폐단, 이렇게 해서 제가 달았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복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 이게 일단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 이야기에 갈 수 있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뭐 계몽주의 시대를 맞고 하면서 또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어쨌든 사람 중심으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척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나쁜 거다. 이게 모든 기준이 나한테 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오늘날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해석해 감에 따라서 계속 내 중심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복음을 바라볼 때도 계속 내 중심적으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걸 받아들여서 정말 내가 진짜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그래, 성경이 가짜 행복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진짜 행복이 진짜 나한테 진짜 행복이 될까?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정말 이게 나에게 진짜 평안을 주고 있는 것인가? 이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환경,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까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거의 결론까지 잘 이끌어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굴복되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그 순간에 거기에 나의 행복이 있다. 이거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계속해서 선택할 때 그 순종을 선택하는 순간순간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런데 이게 무슨 나한테 도움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까? 자꾸 이걸 재평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판단하진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미 판단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거니까 순종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를 이해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지난번 강의 때 우리 형제님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냐,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질문이 생기거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전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왜 내가 전도하죠? 라고 할 때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하라고 하셨구나.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주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명령 계속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는 하나님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하나님 좀 양보해 주셔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여기까지 요구하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종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자녀니까 이거 자녀만 강조하다 보면 종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게 우리에게 특권인데 우리가 땡깡을 부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우린 여전히 그 순간에도 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주일날 묵상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도 동시에 가지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가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우리는 몰라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다 보면 아 이게 복이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서기 전에 판단을 하는 거죠. 마치 불신자가 예수님 믿어서 뭐가 좋아라고 끝까지 안 믿잖아요. 교회 와서 뭐가 좋아라고 끝까지 교회 안 오잖아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생활 들어와 본 사람이 그걸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나에게 복된 건지를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거죠. 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거기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1, 2, 3, 4 객관식인데요. 중복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다 체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에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참된 평안을 찾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틀린 말 아니죠? 2번,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벌 받으니까, 믿어야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좀 소극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틀린 답은 아니에요. 3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네. 4번, 명령이니까. 아까 제가 그 말했죠. 믿으라고 하는 걸 믿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니까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다 1, 2, 3, 4번은 다 지금 뭐 틀린 답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조점이 달라진다는 걸 알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더 내 솔직한 마음이 표현됐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믿기를 원하실까요?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가 믿기를 원하실까? 거기도 한번 1, 2, 3, 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2번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3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구원자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4번 그것이 피조물로서 우리의 본분이기에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뭐 여기도 틀린 답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1, 2, 3, 4번 중에 뭐가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나에 대한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이 1, 2, 3, 4번 중에
뭐가 제일 하나님한테 중요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아, 예, 하나님. 네, 하나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질문은 생각의 패턴을 좀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던진 질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구원과 연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연애하고 결혼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말고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그쵸? 상대방이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서 자꾸 내 관점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런 생각들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지금 주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근본적인 문제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 이 질문의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 입장에선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을 해가지고. 때로 이제 우리도 처음 신앙생활 할 땐 그러죠. 그래, 역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 내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할 줄 아신 거지. 내가 교회에 이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지.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 걸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알아보신 거야. 저도 그렇고 저 아내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선교사가 돼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역시 하나님이 싹쓸 알아보셨구나. 이건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이것도 못 해내는 나를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결국 하나님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구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능성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거의 3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은 더 훌륭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겪었던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일을 막 불평 아닌 불평을 어려웠던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 친구가 있는데 너무 저를 힘들게 해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 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이삿짐 나르는 걸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야, 한국 사람은. 그럼 제가 계속 중재를 해야 되고 어제도 또 뭐 TV 케이블 설치하는데 제가 계속 중간에 통역하다가 결국은 또 해지하고 이삿짐도 한번 계약을 했다. 이사를 방 3개짜리 집을 계약했다가 다시 해약하고 제가 너무 막 난처하고 힘들었던 얘기를 막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려 하냐면 제가 도와주고 있는 그 상대가 아주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일수록 저는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저보고 예수님 같다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나쁜 얘기를 막 해줬더니. 근데 이제 말도 잘 듣고 너무 열심히 이런 사람 얘기하면 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 성도 훌륭한 성도네 이렇게 가죠.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같이 못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내가 못나도 괜찮구나. 최대한 바닥까지 내려가도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계속 발견해 가고 고백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계속 가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 정도 이렇게 열심을 냈고요. 제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걸 하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급한 기도. 예를 들면 우리 엄마들이 많으니까 아이가 막 지금 열이 40도를 넘어가지고 계속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에요. 엄마들 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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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뭐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려주면 안 되는데 그럼 뭐 하나님 이 아이를 바칠게요라고 하든가 뭐 최고 내가 가장 값진 걸 뭘 꺼내놔야죠.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얼마나 섬겨왔는지를 주님 기억해 주세요. 뭔가를 바꿔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간단한 원리대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죄인인지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러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 그거를 가려서 착한 일로 이걸 메이크업, 착한 일로 보상한다고 해야 되나요? 착한 일로 더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러낼 수 있도록 하려고.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라고 이렇게 탓하려고 하는 패턴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이렇게 못난 나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렇게 사세요. 예.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1번 보세요. 오늘날 인간중심적 복음이 낳는 폐단, 거의 몇 가지 글들을 노란색 칸에 넣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런 내용들의 흐름하고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중심이 사람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많이 듣는 표현이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 당신이 돌아오는 거.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너를 위해서 했다는 이런 표현들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듣는 표현이고 지난 시간에 표현한 것처럼 절반 복음이에요. 절반 복음. 절반 복음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그 반대편에 뭐가 강조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서 나는 패는 제가 3가지를 적어놨습니다. 하나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전락시킨다. 무서운 얘기죠.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수단은 나의 순종, 나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서 내가 목적이 되고 내 꿈이 성취되는 게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아까 위급한 아기 얘기를 들었는데 아기가 위급해질 때 목적은 뭐예요? 아기가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게 목적이죠. 그럼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뭐 하십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들이 아기보다 하나님을 더 목적으로 두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저돌적인, 그렇죠? 아기를 건들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느 정도 돼서 나 헌신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기를 헌신시키는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놔둬 주십시오. 제가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아이가 선교사 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근데 거기서 아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가 희생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심리적으로. 제가 예전에 성경 개관할 때 그런 표현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애들이 갔다 못 돌아올 수도 있다. 교통사고를 나든 납치를 당하든 뭐 생각지 않은 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비 오면서도 비 오는 길에 차 타고 오면서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이 길로 갈 수도 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음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내 가족의 죽음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이 죽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겠다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순종합니다. 이런 자세로 항상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물론 아플 때 엄마 아빠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조금 시간 걸릴 수는 있죠. 심리적으로. 근데 우리의 기본 신앙 자세가 그 패턴으로 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감당을 못 해버려요. 예를 들면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확신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해왔는데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확 망했어요. 그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지? 그동안 내가 한 기도는 뭐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 건가? 심할 때는 신앙이 이 기초가 안 되실 때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복음을 내 중심적으로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 인간 중심적 복음이 낳는 폐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존귀한 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자랑하게 한다. 어쨌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근데 이 자신을 높이는데 동원되는 교리가 복음이에요. 복음. 인간 중심적 복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했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나를 존귀하다 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복음은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정상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시편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네, 세 번째 폐단을 보면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이 믿는 자라는 속임에 빠지게 한다.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위험한 요소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본성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 못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연약함,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신앙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평생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할 때도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이 정도 가지고 목사님 너무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바른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의사에게 찾아가서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감기네요.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나중에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저 큰 병원 좋은 병원 갔더니 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할 때 왜 암이라고 겁을 주세요? 왜 도려내야 된다고 협박을 하세요? 그럼 감기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건 생과 사가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착같이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의 빈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답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답은 3페이지에 쭉 1번부터 10번까지 답이 있고요.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한번 한 문장씩 보면서 답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반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하는 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물론 절반 진리예요. 그럼 뭐가 더 강조돼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할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진리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 얘기 나오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건데 성경은 어쨌든 정확하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럼 창세전에 택하면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살지 열심히 안 살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절대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절대 주권이라는 거 하나님이 어느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의로 선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람은 절대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본성상. 예를 들면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두 여자를 놓고 누구와 결혼할지를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사람은 절대 주권으로 두 여자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뭔가 A든 B든에게 장점,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 패턴은 항상 그래요. 사람은 영향을 안 받고 내가 배를 좋아하는지 사과를 좋아하는지 나는 그냥 아무거나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끌리는 게 있어요. 끌린다는 건 이거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배는 더 달어. 아닌가? 하여튼 뭔가 내가 선택하는 그 대상의 장점을 보고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그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항상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받아들여 주십니까? 두 번째,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소식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았는데 두 번째 그 답을 보시면 복음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진리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 표현하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이 표현하고 좀 강조점이 구분되십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패턴들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 표현들이요. 다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뒷면입니다. 3번. 복음은 단순히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소식이 아니다. 그러면요. 복음은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며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선언하는 진리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아까 박용주 목사님 그런 표현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도 그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제대로 바르게 믿어갈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가고 느껴가고 알아가는 것은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계속 자라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정말 말 그대로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를 아는 것, 알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아까 박용주 목사님께서 소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 뭐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신앙 고백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바로 그냥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너무 큰 복을 받았다. 나도 차라리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근데 그 강도의 고백 속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강도가 다른 강도를 혼내잖아요. 뭐라고 혼내죠? 예, 우리는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의인이다. 이 고백 속에 자기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들어갈 때 이런 고백들이 없이 시작을 해요. 전도 받았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래 저도 교회에 좀 봉사해 볼게요. 이런 태도? 나도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그 회개 속에서 우리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청교도 관련해서 설교나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쓴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그 소책자 제목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소책자인데 아주 유용합니다. 영적 침체에 계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해야 된다. 영적 침체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해요. 회개할 때 회개라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철저히 고백하는 거다. 내가 영원한 죽음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사실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못한 것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계속 우리는 우리 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 하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원수까지도 이렇게 사랑했었고 또 제가 이렇게 내 시간 다 투자해가면서 교회 봉사도 했었고 전도도 뭔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이건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복음을 해석하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 드라마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충신이 항상 죽여주시옵소서. 말은 진짜 마음은 그런지 몰라도 죽여주시옵소서. 진짜 죽일 거기를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 옛날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왕이 최고다. 왕의 말씀대로 이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었잖아요. 중세시대 종교가 하나님 신의 개념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오늘날 시대는 이게 다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자세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돼야 내가 믿어드리는 거지. 이 패턴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이걸 철저히 우리가 깬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죽여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야 마땅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거기 뒤에 표현된 게 영원한 죽음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죽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것이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공의를 성취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4번이요.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소식이 아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인데요. 거기서 보고자 하는 건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진리다. 지금 4번에서 당신을 위해가 지금 어쨌든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아까 말한 영원한 죽음을 주셔야 마땅한, 영원한 죽음을 모든 인간에게 내리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철저한 엄청난 인간, 모든 인류가 지은 모든 그 엄청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예수님에게 다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대로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내 모든 진노, 이 인간을 향한 쏟아붓는 내 모든 진노를 내가 쏟아붓는다. 그걸 예수님께 부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관점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좀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모든 진노를 받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도리어 반대로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순교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멋있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살려달라고. 근데 어떤 순교자들은 아주 그냥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더 잔인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았다, 그 시간에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났고 법을 주시는 분이, 법을 수여하시는 분이 그 법을 지키는 위치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대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가 그걸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심까지 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죽음과 처음 서론할 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표현,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를 받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거든요. 육체적 죽음은 우리가 보는데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이 겪으신 더 충격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됐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런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그 예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가 될 수 있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형벌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여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생명과 분리될 수가 있으시지?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진노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계속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 일을 하셨나? 왜 그 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은혜, 그거에 대한 그 일을 통해서 나온 그 은혜의 부스러기들을 왜 나에게 주시지? 왜 나에게 그 부스러기를 던져주시는 거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소식이 아니다. 지난번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생명이시다는 진리입니다.
길이 아니라 가능성, 길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갖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표현으로 연합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연합합니까? 나는 연합된 겁니까? 연합된 거에 대한 외적인 표지는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는 걸 통해서 뭘 표현하려고 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시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고 그 생명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표현하신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육체적 죽음과 상관없이 그 소유된 생명이 계속 간다는 뜻이죠. 네, 6번이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진리이다.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부르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이제 사셨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왜 사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시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사셔서 하나님께 딱 데려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뭘 찬양해요? 구원해 주신 그 감사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복음의 크라이막스입니다. 네,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소식이 아니라 복음은, 한번 보세요. 복음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지금 죄로부터 구원돼서 현재의 삶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가 아니라 그 중간에 예수님 믿고 치열하게 죄와 싸운다. 근데 그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 싸움에 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 보장이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 승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의 삶을, 영적 승리가 보장됐다고 해서 우리가 피 터지게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면 나도 죽임을 당할 그 자세로 죄와 싸우는 거죠. 8번,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가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모든 유익을 사셨다는 진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고 이제 할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계속 뭔가를 주셔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9번, 10번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9번,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소식이 아니다. 복음은 본성상 순종할 수 없는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는 진리이다. 순종하는 것도 상급을 받아야 되는 근거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죄와 싸워가면서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을 막 괴로워하면서 기도해 가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용서를 실천했더니 마음에 기쁨이 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할 일은 하나님 이제 저에게 뭔가 복을 주실 거죠. 이렇게 이 자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죄의 본성이 이렇게 커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딱 하고 힘들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내가 그동안 이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거 생각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보상 안 하지 하나님도 나한테 보상 안 해주지 야, 다시는 하나 봐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10번 마지막이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소식이 아니라 맞는 말이지만요.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며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소망 가운데 견디게 된다는 진리이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보장해 주시고 이게 다 나를 위해서 다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는 건 이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도 준비했단 말인가? 고난도 선물이란 말인가?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로마서의 표현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러면 고난을 주실 리가 없는데 이게 뭐지?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뭘 반성해야 되지? 혹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야. 내가 또 뭐를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뭘 혼내려고 하시는 거지. 이런 패턴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게 고난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을 피해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을 계획해 놓으셨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견뎌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 필요하죠. 이게 생각 한번 딱 바꾼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생활하면서 계속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적용 부분은 바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다시 말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좀 더 쉽게 말하면 짜증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나의 태도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걸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힘이 생기면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 양육할 때 핵심은 자녀에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온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의지함으로 너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지금 그게 훈련돼야 된다. 이거 어릴 때 훈련시켜야지 나중에 우리처럼 다 커가지고 이 고난이 하나님 왜 나에게 좀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커서
엄마 아빠 그랬어. 고난이 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환난을 당한다고. 그러나 담대할 수 있어. 왜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뭐 위험하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육체의 생명을 뺏어가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죽음에 집어넣는 자를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겁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내가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내가 쌓아온 업적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이런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일단 1달락을 하겠습니다.